이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이 같아 보입니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이 머리 예. 넘어진. 예. 자, 이 사진은요, 2011년도에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눈물로 적셨던 그 사진인데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예, 의사예요. 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응급구조사인데,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한 병원에서 목격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의사인데 자신이 돌보고 있던 10대 환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10대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사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하고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그 10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그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응급실 의사인데 가끔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운다, 이렇게 댓글이 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이 의료 분야 때문에 파업 때문에 되게 우리가 힘들지만 또 저렇게 자신 돌보았던 환자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저기 비통해하고 울고 있는 그런 의사의 모습이 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젊은 여성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여성 집사님 배에 혹이 큰 게 있었습니다. 늘 병원에 계셔요. 그래서 병원에 늘 저희가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면 갈수록 이 혹이 점점 더 커지고 병이 악화되어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신방을 가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좀 좋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뭐 병이 나았다든가 아니면 좀 좋아지셔야 되는데 차도도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지? 너무나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다른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다가 나 오늘 기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 보고 대신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을 옆에 지켜보았고 정말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이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성도님이 돌아갔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제가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름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연세가 좀 많으면 어제 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름에 말씀 들었는데 여름의 것이 생각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 그러니까 BC 600년 전에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한 명. 근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없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한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뭘 찾냐면요, 동네 구멍가게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합니다. 큰 걸 선호하죠. 그리고 사람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뭔가가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많은 사람, 큰 단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성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 작은 성도님도 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기도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7년에 이 바벨론 왕국의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해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많은 도구들이 금으로 되어 있는 도구들이 약탈당했어요. 그래서 이방 왕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기구가 술을 먹고 마시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예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눈으로. 정말 이 성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죽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 그 고통을 시로 노래로 부른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것이 슬픈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설교를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대 이러니까 그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이게 피부로 잘 안 와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큰 핍박과 약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당한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고통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당한 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 눈앞에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혔잖아요. 두 눈이 뽑혀갖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지금처럼 뭐 차에다 싣어서 끌고 갔겠습니까? 다 걸어서 먼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걸어서 간 게 그냥 이렇게 걸어간 것이 아니죠.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맨발에 그리고 포승줄을 묶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요. 낚시바늘 같은 그것을 코에다 서로 끼워갖고 그래서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손 묶고 이렇게 가면 그나마 호텔입니다. 근데 낚시바늘 같은 거를 코에 끼워갖고 주주주주 이렇게 끌고 갔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기가 땡겨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가는 동안 무더위 속에 추위 속에 죽고 굶어 죽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럼 끌려가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고 집은 불타고 아이들은 굶어 죽고 다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봐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회개하라고 멸망을 당할 거라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이야기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 나를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려고 했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봐라. 거봐. 잘 됐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쌤통이다. 한번 죽어봐라. 고생해라.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이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48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48절에 시내처럼 흐르도다 라고 하는 것은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안 됐다 슬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성이 예루살렘이지만은 성 주위에는 수많은 마을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만 멸망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마을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다 무너진 것을 보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것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그는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보고서 뭐 했습니까?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두 번째는 뭐 했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었지만 우리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퍼하거나 울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이 지금 몹쓸병이 걸렸어요. 오늘 내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TV 보다가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편 보고 울지는 않는데요. TV 보고는 이렇게 우는 걸 보면서 나는 TV에 나온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 또 지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그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어, 죽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적인 죽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개 식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드시죠? 네. 과거에 드셨던 분 계시죠? 네. 안 드셨어요? 예. 집사 안 드셨어요? 우리 한식사에 안 드셨어요? 아이고 저만 먹었네. 옛날에는 개식용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금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이제 금지를 시킨 겁니다. 자,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가 126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당 1명, 5명당 1명은 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은 반려동물 대신에 반려동물맹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돌멩이를.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여기 사모님 보고 시골에 가서 강에 가서 돌 좀 주워갖고 와야겠다. 싹 씻어 팔아먹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돌멩이를 키운대요. 돌멩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반려돌멩이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이 동물이 자기보다 먼저 죽을 때 그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 안 죽잖아요.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을 겪지 않아서 돌멩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는 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대신에 화초를 키웁니다. 이 교회 보면 이 옆에 화초가 있고 저쪽 베란다에 가면 또 이렇게 화초가 있어요. 집에 가면 저희도 집에도 화초가 있는데요. 자, 이 앞에 있는 건데 제가 한 5년 정도 키운 건데요. 너무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가지치기도 많이 해주고 위에도 많이 잘라주고 그랬습니다. 뭐 난꽃 피워보신 적 계십니까? 이 난꽃 피우기가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밖에 난이 있는데요. 난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국목도 꽃 피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요 놈이 꽃이 피웠어요. 해국목. 그리고 올해는 벤자민이 또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초를 잘 키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하초를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초가 너가 자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왜 니만 크냐? 우리 성도님 믿음 좀 커야지. 제가 이제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화초도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햇빛도 봐줘야 되고요. 저는 뭐 비가 오면 빗물 받아다가 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요, 어떤 화초는 물을 자주 줘야 되는 화초가 있고, 어떤 화초는 물을 가끔씩 줘야 되는 화초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화초를 키우다가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잎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썩어 있어요. 왜?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네, 그래서 죽인 화초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애질이 중요하게 화초를 키우다가 얘가 죽으면요, 이 말도 못하는 화초지만은 제 마음이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잘 돌봤는데 빗물까지 퍼다 주고 그랬는데 흙도 막 분갈이도 해주고 그랬는데 왜 죽지? 그 죽을 때 제 마음이 상실감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죽음에 대한 상실감, 아픔은 그만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이면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고 첫 번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이 땅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인간은 영적인 죽음이 온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영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것을 가지고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 뒤에 무슨 세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뒤의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은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고 또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죽은 이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고,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영원토록 불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 지옥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눈물과 슬픔이 없는 것을 가지고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나는 절대로 부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겠어, 나는 죽지 않겠어,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부활하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죽는 문제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죽음을 자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은 갑자기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난번에는요, 우리 아이들 다 휴가 나왔을 때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자산이 얼마 되고 돈도 없어요. 통장해버리고 내가 팡팡팡팡팡. 그래서 빚은 조금 있더라고. 대출을 막 니네 갚아야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죽으면 갑자기 죽으면 모르잖아요. 아이들 가족은 모르잖아요. 근데 보험이 어디 들어있고
통장은 몇 개가 있는데 어디는 1,000원 있고 어디는 10,000원 있고 그래도 뺏으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근데 가서 그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 죽고 난 후에 부활이 없어. 나는 부활하지 않을 거야. 그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활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 그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요. 영원한 죽음의 부활입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부활입니다. 지옥은 영적인 죽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받고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또 뭐 추첨전체 해가지고 막 오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함께하는 축제 때 우리 교회 오라고 할 때 초청하면 알았어 내가 갈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나 바빠. 나 못 가. 이러면서 다 거절하지. 거기에 대해서 호응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전도를 당하니까. 근데 사람들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가지고 주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 속에 감춰져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 땅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지금 죽음, 사망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 뭐냐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간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 되면 가서 예배 드린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저기 가면은 살고 여기 가면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사는 곳을 가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이 요즘 지금 북한이 도로도 폭발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 6시에 대한민국에 북한이 핵을 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여기 앉아서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아마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조합배를 타더라도 우리나라 다 떠날 겁니다. 그게 정해진다면. 육체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만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족과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노숙자를 보면서 어떻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할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것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당하는 슬픔 중 가장 가혹한 슬픔을 우리는 단장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원 단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숭이 어미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이 군사들이 원숭이 새끼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제 장난감으로 노리고 잡아가고 가는데 계속 그 원숭이 애기가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쫓아오고 나서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다 마디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단장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애를 쓰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슬픈 아픈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축제가 사랑하면 뭐 하세요입니까? 네, 사랑하면 초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교회를 초대하자 이런 건데 실제로 누구한테 초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초대를 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체적인 생명이고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죽음을 앞둔 이 어머니가 유언하는데 죽음을 앞뒀으니까 자녀들이 쫙 와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이야기하면서 첫째야 천국에서 보자, 둘째야 천국에서 보자. 그 막내한테 가가지고는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막내가 아니 왜 어머니 형들한테는 누나한테는 다시 보자 이야기하고 왜 저한테는 잘 살아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첫째도 네 형도 누나도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거야. 근데 너는 믿지 않으니까 다시 만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이거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너도 나를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41장도 보면요, 하나님께 손을 들자라고 얘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축제라고 해서 여러분 초청장 지난주 가져가셨잖아요. 뭐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도 가져가시고 가져가셔가지고 저도 몇 장 나눠주고 그러는데요. 그 딱 주면서 우리 10월 27일에 함께하는 축제가 있으니까 오세요. 딱 주면은 알았어 내가 꼭 갈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잘못한 겁니다. 네, 그 사람들 쉽게 올 수 있잖아요. 초청장 주는데 딱 오면요. 그동안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오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고 오늘도 오셨는데 되게 용기를 내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강력한 사단이 방해를 하는지 정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교회 가자. 자녀들이 뭐 유치원 다니고 뭐 초등학교 뭐 다니고 이럴 때야 안 가? 혼내고 막 끌고 오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막 기가 청년 되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게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조차도 이 힘으로 안 됩니다. 가족한테도 교회 가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제가 올리는 그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번 축제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하고 지인들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금요일에 기도하시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 전도해야지. 그러면은 거기에 설레설레 안 올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이 지금 영축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설레설레 짓고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축제는요. 그냥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날이 아닙니다. 생명이 주이신 예수님께 그 사람을 이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를 하면 이런 초청 자체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니까 이런 날에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그 사람의 손을 그 생명의 밧줄이신 예수님께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중간적인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어촌 마을에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혼자 나가서 이렇게 고기 잡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모여서 고기 잡으면 더 많이 잡을 것 같아.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또 같이 판매를 하면은 더 많이 수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사무실도 내고, 또 사무실 있으니까 그거 뭐도 넣어야 돼요. 정수기도 넣어야 되고, TV도 놔야 되고, 소파도 놔야 되고, 막 이렇게 들여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늘 최 사장님 커피 한 잔, 우리 파사장님 커피 한 잔 타죠? 우리 맨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커피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우리 다음 주는 쉬는 날이잖아. 우리 맨날 바다에 있으니까 산에 한번 단풍인데, 설악산에 단풍 구경도 가지. 이러면서 뭐 자기들이 모여서 뭐 거기서 바둑도 들고, 뭐 고수독도 하고, 뭐 단체 친목회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겠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잊어버렸어요. 맨날 자기들 모여서 놀고, 놀러 가고, 바둑 두고, 커피 타 먹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가 일단 왜 세워졌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인데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들끼리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디 친목회 놀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디 맛있는 식당 가고 그런 거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남전도의 사업을 보니까 봄 야외에 가고 가을 야외에 가고 그리고 여름이면 다 모여가지고 휴가 가서 바닷가에서 놀고 오고 그런 일만 하더라. 남전도회인데 이름은 전도회라고 했는데 전도는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놀러 먹으러 갔더라.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편지를 취급한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이 있으면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우체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체국입니다. 교회는 우체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요, 누가 교회를 가지고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갈 생각은 있었지만 못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의 손에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다음 주에 있는 함께하는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눈물 흘려 주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초청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